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4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디모데 루디아 사람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장소에 대한 기억,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고 지역 사람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추앙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왜 그곳을 갔을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이제 60세 정도, 디모데는 한 40세 정도.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 보고 싶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벌써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죽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보고 싶은데 그 기억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보고 싶은 사람인데
거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 이제 에베소 교회 후임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는 세례를 줬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선교를 갔는데, 그때 바나바의 그 생질 조카 마가와의 갈등으로 전도여행 초기부터 좀 힘들었죠. 그런데 디모데는 보고 싶은 믿음의 아들 제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다시는 월남을 가고 싶지 않았다, 베트남. 근데 하나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곳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셔서 가셨다. 우리 후배는 일본 선교사로 가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원수의 나라 뭐. 근데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서 잘하고 있는데, 어른들 생각에는 왜 일본이냐 뭐 이런 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젊은 청년들, 우리 이제 선배들은 사무총회 때에 선교비를 책정합시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아직 전도할 때가 많은데 무슨 선교자, 그런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이제 저는 목회는 전도 여행이다. 그렇죠. 바울이 바로 전도 여행, 목회가 전도 여행이고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한번 찾아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칭찬받는 자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구제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제 좀 원망하는 게 있었잖아요. 불평하는 게.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의 그 자격이라고 그럴까?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칭찬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성경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이 7 집사 같은 디모데가 바로 칭찬받는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지구의 중심,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 북쪽으로는 유럽. 근데 원래 아시아로 가기가 편하죠. 그렇죠? 유럽 쪽은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막았을 때에 거기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막았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썼다. 그렇죠? 힘썼다는. 그러니까 계속 막으시는 게 한쪽 길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막으셨을 때는 다른 문을 여신다고 그랬거든. 문을 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애쓰면 그쪽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 이제 6절 10절에 보니까는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인정함이라 했을 때 이것이 원어로는 결합시키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려 하여, 이 직행이라는 말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나가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 첫 번째 선교사님은 이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 그러는데, 그 전에 설교 들을 때는 둘이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언더우드가 먼저 한국의 땅을 발을 들여놔가지고 장로교가 컸다, 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는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그 아펜젤라는 그 사모님이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또 그때의 갑신정변, 그 정치적으로 갑신정변이라서 좀 선교사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그런 건 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 조금 몇 달 있다가 뒤에 오고, 아기를 낳고 뭐 뒤에 오고, 언더우드는 아기를 이제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원래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리아라는 걸 몰랐어, 이름을. 근데 그들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코리아. 코리아를 모르고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중국 옆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붙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됐는데, 원래는 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교비를 기부한 사람이, 부자가 원하지 않은 거야. 좀 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의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설득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더우드는 부산 쪽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도 많이 세우고 연세대학교 세우고 뭐 그랬고, 아펜젤러는 이화여대를 세우고, 근데 원래 군산 쪽으로 왔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러 가지고 이제 묻혀 있죠. 선교사 묘지에. 그리고 아펜젤러는 군산에 이제 와서 이제 목포로 가다가 그 배가 이제 침몰하는데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떤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근데 지금 선교사 묘지에 있는 건 가묘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 여고생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시고 여고생도 못 찾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도 못 찾고, 근데 언더우드는 3대가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 하고 아펜젤러는 아들이 이제 와서 선교사를 했는데 이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유럽 쪽으로 갔는데 거기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인데, 거기에 14절 15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한 10명 이상이 돼야지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처. 그들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데 주로 강가 이런 곳에 가서 기도를 찾는데, 강가에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 준비된 심령이에요. 열었다고 하는 말은 닫힌 마음을 열었다 이런 뜻인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자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남을 만한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도 목사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선교사가 또 얼마나 많아. 그런데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남고 또 디모데가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남고, 그리고 루디아가 지금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남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남지만 어떤 사건도 남고 어떤 장소도 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에 무엇이 남느냐? 바로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 여러분도 내가 지금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원래 그 막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콜리오해서 방해하다, 마나 히브리어로는 억제하다, 거절하다,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실패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험 들고. 처음에는 그거를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어떤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나 봐요. 나는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면,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